말씀은 초대교회 모델입니다. 우리 그 파송 예배, 임직 예배 때 받았던 초대교회 초대교회 모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그죠? 19절에서 26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목사님이 이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주셨던 말씀에 서론에 그 말씀을 하셨죠. 만남이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원해서 만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처음으로 인생에서 만나는 부모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부모님과의 만남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목회자의 만남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이 교회와의 이 축복은 인생에서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교회에 함께 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속에 제가 실은 부천 그 캠프를 가면서 저번 주 토요일 날 만난 아이가 그런 5학년짜리가 이제 새로 와갖고 영접을 시키라고 따로 내보냈는데 이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는 어디 살 때 행복할 것 같으니 그랬더니 물이요. 나무는 어디서 살면 행복할 것 같으니 땅이요. 잘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들은 건지.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처음부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맞다. 처음부터. 그래서 사람도 영적인 존재야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친구가 다 듣긴 했지만 실은 이러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이 불신자 6가지 상태, 이 어두움과 두려움과 있는 여기 그냥 있겠대요. 복음을 다 듣고 여기 축복 7가지 안 있고 그냥 여기서 살겠대요. 그래서 그래? 왜? 라고 이렇게 질문을 좀 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어디 있어요? 5학년짜리가 하는 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을 받고 저는 있죠. 내가 증거야 라고. 맞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 우리가 증거잖아요. 내가 증거야 라고 말을 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이렇게 됐어 라고 이렇게 설명은 했어요. 그러나 이 친구는 그냥 가만히 듣고 있다가 친구들이 막 나오니까 그냥 자기 이제 가겠대요. 그래 그러면 알았다고. 그래도 네가 이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야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러고 돌아와서 그 말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했던 그 친구의 말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맞다. 세상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볼 수가 없다. 나도 내 눈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는 거를 믿고 알고 나의 나름의 증거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다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맞다.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일 자가 누가 있는가? 교회밖에 없다.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3부 메시지가 늘 새벽 간단 제가 이제 수요일 날 하니까 해야 되잖아요.
이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못 들었던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다. 오직 복음밖에 없다.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마 테프 다시 돌려서 맨날 이 3부가 이 메시지가 없어요. 맨날 보면 3부 메시지는 다 지워버려 갖고 다시 재듣기를 하려고 하면 없더라고. 근데 요번에 거는 이제 선교대에 그러해서인지 3부께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3부 메시지가 녹화된 게 지워져 버리기 때문에 맨날 이렇게 못 들으니까 그냥 제가 쓴 걸 갖고 묵상하고 이제 전달을 하는데, 그래서 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확인하고 싶은데 녹취도 없고. 근데 요번에 거는 영상이 있으니까 이걸 계속 들은 거예요. 계속 들었는데 서론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이한테 받았던 질문, 그래서 제 마음에 그게 이렇게 계속 여운처럼 남아 있어서 이렇게 계속 생각하게 되는 내용인데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왜 서론에서 이 말을 못 들었던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래서 말씀이 딱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다 듣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게 진짜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반복해서 들으면서 여기에 답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내가 질문하는 거에 다시 확인시키시는구나. 그렇지, 복음밖에 없지.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하지 라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다른 방법은 없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고, 그 길은, 하나님 만나는 길은, 하나님 누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보이는 것, 잡히는 것을 증거를 찾기 때문에 자꾸 우상화하게 되고 종교화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오직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면 자꾸 우리도 세상 방법대로 세상이 원하는 쉽게 보고 쉽게 만질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결과적 증거에 대해서 우리는 또 이렇게 붙잡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맞다, 그거 확인했어요. 다시 맞아, 그래, 다른 방법 없어. 그리고 안타까웠어요. 이 복음을 그 아이가 듣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그 어린 영혼이 자기 주변에서는 이 복음을 확인할 수가 없었던 건지. 그래서 저의 마음에 그 친구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니까 궁금하고, 이렇게 좀 이번 주에 가게 된다면 그 친구가 또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저 혼자 이렇게 갖고 있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맞다, 나는 내 가족에게, 내 친척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고 있는가? 내 가족이 나를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생각할까를 그 전부터 질문을 하고, 제가 말로 하는 전도가 아니라 내 가족이 나를 보면 진짜 하나님, 너를 보니 하나님 살아계셔 라고, 내가 지금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나? 계속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중에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그 친구의 이 말이 그냥 저에게 그냥 계속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눈빛은, 이제 마스크는 쓰고 있었기 때문에 눈빛은 굉장히, 이 아이도 절망스러웠고 그렇게 표정이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래서 저에게는 메시지가 됐습니다, 솔직히는. 그래서 이걸 갖고 그 아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만나게 하는 사람들 앞에 앞으로의 전도 운동을 놓고 많은 생각을 하게 했는데, 이번 주 서론에 그 말씀을 하시는, 그래서 저에겐 또 답이 됐어요. 맞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건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 싫어하죠. 그리고 복음만 말하는 것은 완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증거됨으로 인하여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룬 교회죠. 그래서 저도 맞다, 우리 교회가 다른 말 하지 않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난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 하나님을 계속 누리고 확인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중요해? 예배가,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 근데 이게 안 되면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겠죠. 누구처럼?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언약을 놓치고 복음을 놓치면 우리도 보는 걸 따라갈 수밖에 없고 붙잡혀지는 것 같고 쫓아갈 수밖에 없다. 그게 타락이 아닌가, 그죠? 언약으로 확신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는. 그래서 이것에서 저에게는 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끝까지 해야 될 것은 다른 거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그것이 또 안디옥 교회였죠. 그러면서 이제 주셨던 말씀 속에 우리 교회에게 5가지를 좀 권면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 5가지를 계속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1번 첫 번째는 뭐냐? 복음이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뭘 해결할 수 있냐? 인간의 창세기 3장 문제를, 영적 문제를 끝낼 수 있다. 사람들은 이 오직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을 만나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데, 실은 세상은 이 부분을 복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오직 복음을 누리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쫓겨난 것 같았는데, 실은 그 스데반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수 믿으면 저렇게 죽는구나, 그래서 예수 믿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결론 나는 거잖아요. 저렇게 예수 말하면 스데반처럼 죽는 거야, 개죽음 당하는 거야. 안 믿는 사람이 있겠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는 게 맞기 때문에 우리는 흩어져서라도 오직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죠? 그들이 넘을 수 없는 선민의 땅에서 나와서 이방인 땅으로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누리고 전하고 싶어서 흩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안디옥 교회 시작은 스데반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흩어진 제자들의 모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환란이 문제인데, 우리가 복음이 너무 소중한 건 알지만 내 틀, 내 기준에 묶여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상황에 이 환란은 도리어 나를 초월케 하는 거죠. 선민 사상을 갖고 있던 이 실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걸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서 내 선을 넘어 흩어져서 그리스 때문에 안디옥교까지 가게 되는, 우리가 환란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과 사명으로 흩어진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실은 초대교회는 환란으로 인하여서 흩어진 제자가 되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만을 전하는 그 모습을, 그 복음을 누리고 주의 손이 함께한다라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만을 말하는데 환란 때문에 흩어지는 제자가 아니라, 문제 때문에 복음을 말하는 성도가 아니라, 복음이 맞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영적 문제를 끝내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계속하여 말하는 우리 교회가 증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인도받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이 시대에 인간의 문제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복음 전파, 그 전도죠. 복음 전파를 하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권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교회, 복음으로 끝낸 교회, 그죠? 복음 전파하는 교회는 복음이 아니면 안 돼라고 담당 교회라는 거죠.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 영적 문제, 인간들의 이 여러 가지 문제를 끝낼 수가 없어
라고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믿고 결론 낸 자만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 왜? 그것이 오직 답이니까. 그럼 우리가 왜 전도를 하지 못하는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모든 시작이 창세기 3장이요. 하나님 떠난 문제요. 그래서 그 문제를 끝내신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답을 내지 못한다면 전도할 수 없다. 그래서 전도는 행위가 아니라 정말 오직이 아니면,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당위성을 알고 있는 사람만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시대는 예수님 말한다고 해서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영적으로 굉장히 죽는 시대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맞다. 전도는 누가 할 수 있는가? 오직 복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나의 문제를 끝냈다. 끝낼 수 있다. 끝났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평안과 자유가 있음을 확인한 사람만 복음을 전하죠. 부족하고 지혜가 없고 무식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혹 지혜가 없고 무식하고 말을 더듬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인간의 문제가 끝난다라는 복음에 대한 결론 난 자가, 그죠? 복음 전파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지속할 수 있다는 거지 무식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 엘리트는 복음을 못 전하는 거야? 아니, 도리어 바울은 엘리트인데 오직 복음의 결론 나니까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룹니다. 핵심은 뭐냐면 무식해야 된다는 게 아니죠. 어리석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갖지 않은 사람, 오직 복음만이 참 답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만이 지속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린 전도자는 다 무식해야 됩니까? 전도자는 다 비상식적이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말이. 그래서 간혹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할 때에 가난한 자가 구원받는다 아니잖아요. 그 가난해야 구원받습니까? 부자면 구원 못 받습니까? 그건 비유적인, 가난해도 그 정도로 문지방에 핥은데 자기 몸에 이 상처를 핥은 그렇게까지 가난한 거지일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나 날마다 잔치를 하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의 의미이지, 부자는 구원 못 받고 가난해야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바르게 발견하고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 전파는 누가 할 수 있냐? 누가 복음 운동을 지속할 수 있냐? 오직 인생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하지 않고는 안 돼라고 결론 난 사람. 그래서 오직 복음을 증거해야 될 당위성을 가진 사람이 전도운동을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가 발견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작다? 아니면 우리 교회가 좀 사람이 없다? 우리 교회가 뭔가 많이 부족한 것 같다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가장 문제는 뭐예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복음으로 끝났냐? 답을 냈냐? 답을 내지 않았냐가 문제인 거죠. 복음으로 답을 냈다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도리어 하나님은 그 흩어진 제자들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시작을 통하여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답을 내고 그것 때문에 전도할 이유가 발견됐다면 이건 완전한 캠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뭘 해도 캠프할 수 있어요. 직장 다니면서 캠프할 수 있고 사람 만나면서 캠프할 수 있죠. 늘 이게 우리 중심에 있다면. 말을 못한다고 더듬는다고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건 뭐냐? 진짜 복음으로 답 났냐가 문제인 거죠. 정말 내 문제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라고 진짜 인정하냐는 거죠.
진짜 영적 문제가 맞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났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렇다면 우리는 237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이거는 선교하자, 하지 말자. 뭐 237 하면 선교하는 거고 237 외치지 않으면 선교 안 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는 237이 없습니다. 세계복음하는 단원이 있어요. 땅끝이란 단원이 있잖아요.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그렇죠? 이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잖아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게 세계복음하잖아요. 구약에도 있고 창세기 12장에도 있고, 그죠? 에스겔서에도, 그죠? 복음 전파에 핏값이라는 말을 하시면서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선교라는 건 누가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그거가 맞다면 우리의 생을 두고, 산업성경에 나온 것처럼 내게 주신 업을 가지고, 내게 주신 전문성을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전문성이 있어야 선교를 하는 건 아닙니다. 선교할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산업을 붙들어 주시고요, 전문성을 주시는 거죠. 전문성이 있어야 선교합니까? 그럼 전문성과 달란트를 못하지만 선교 못하나요? 아니죠. 선교할 이유를 아는, 복음 안에서 선교할 이유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산업을 축복하셔서 선교가 되게 하시는 거고, 전문성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자꾸 거꾸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전문성이 없어서 영어를 못해 선교 못합니까? 그거 거짓말이에요. 정말 복음 전할 이유가 있고 복음 전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준비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근데 이걸 가지고 핑계를 삼거나 역으로 말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게 5가지를 해라. 복음으로, 그리고 복음 전파는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고, 4번째는 정말 안디옥 교회 같이 제자를 키우는 교회, 제자를 키우는, 그래서 제자를 중심으로 세워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안디옥께서도 시작된 것이 뭐냐, 이 복음 전파할 사명 가진 제자들이 세워지는 걸 볼 때 바로 그렇게 말씀을 분명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와 있지요. 그리고 5번째로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 교회. 이 우리 담임 목사님의 미래와도 비전이잖아요. 모든 교회를 복음으로 공동체로 세우는 것. 그래서 말씀에도 실은 이번 다 보는데, 모든 교회를 뭐하는, 모든 교회를 살리는 교회. 그래서 저희가 부천, 실은 저희 교회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전도가 되고 그 렘넌트 아이들, 어린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한다고 우리 교회 올 확률이 없어요. 그 부천에는 다락방 교회가 다로 있고 거기 사역자들이 있고 또 그 나름의 그 이제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가서 전도를 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 우리 교회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거기에 가서 그거 하시는 거를 저는 참 기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 공동체 사역이잖아요. 우리 교회에 누군가를 끌고 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정말 시스템이 세워져 있는데 그 시스템이 정말 그 지역에 너무 중요한 TCK, 정말 그 아이들을 도와주고 그 아이들이 진짜로 복음을 접하고 그 아이들이, 그 어린 영혼들이 방황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그 사역자들을 돕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마음껏 와서 거기서 복음을 누리고 그들의 운명이 바뀔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든든히 세팅해 주고 싶다라고 말씀하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은 어제
시간 어제 화요일 날 저희 동기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방금 왔어요. 하루 종일 잠을 안 잤어요. 근데 가서 안 가려다가 갔는데 왜냐하면 거긴 다 담임 목사님들이시고 막 그러니까 별로 솔직히 어쩔 때는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오직 복음만 말하려고 애를 쓴다. 왜? 하나님 그걸 원하신 거 아니냐. 그렇죠. 237 몰라도 되잖아요. 393 몰라도 되잖아요. 그 말은 복음을 몰라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393을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보좌의 축복과 미래 시대를 둔 언약적 메시지잖아요. 393이. 근데 그분 교회는 기존 교인이 많고 또 외부에서 이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최대한 그걸 풀어서 복음을 최대한 전하고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고 복음만 전하려고 애를 쓴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는데 맞다. 우리가 핵심은 복음을 말하려는 거지. 237을 주장하고 393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237 안에 393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좀 더 쉽고 편하게 언약으로 붙잡으라고 전달하는 목적이지. 그저 393 말 안 한다고 우리가 복음 아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 맞다. 우리 교회 안에도 중요한 것은 393을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담겨진 복음을 우리가 좀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전달하게 하려는 거지. 그런데 그냥 뜬금없이 393 우리는 알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는 다 알잖아요. 근데 많이들 이게 393을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네 교회는 그렇다. 그래서 자기는 최대한 자기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걸 이해한 거를 풀어서 말을 전달을 한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런 면에서는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다. 이걸 그러면서 힘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느낀 게 맞다. 생각을 다시 했어요. 393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393 안에 담겨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성도님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지. 그걸 내가 누리기 위해서 딱 언약으로 딱 붙잡기 위해서 3. 성삼위 하나님 9. 보좌의 축복과 그죠? 하나님의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통해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3시대 미래를 살릴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묵상한다면 너무 감사한 건데 그냥 암호하듯이 393 이런 다음에 아니죠. 그죠? 그래서 아니 어쨌든 그러면서 제가 맞다. 핵심이 뭐냐? 복음을 정확히 말하고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말장난하자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흐름 속에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그걸 묵상하자고 말을 하는 건데 이제 이상하게 그걸 이렇게 걸고 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통하여서 모든 나라가 살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복음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다. 그래서 정말 우리 위임식과 선교사 파송식 때 주셨던 말씀인데 너무 중요한 말씀을 주셨고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서 오직 복음 전파, 오직 선교 그래서 이 복음 증거할 후대 제자를 세우고 모든 교회를 살린. 근데 우리 목사님 이거 다 하고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듣고 있다 보니. 그러네. 지금도 메시지 흐름이 뭡니까? 모든 곳곳에 망대를 세울 수 있는 팀을 놓고 기도해라라고 이제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미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이미 우리 교회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거 하고 있잖아요. 이 인천 지역에 곳곳에 망대 세우는 캠프를 하고 있잖아요. 영혼구원을 놓고 시스템 세우는 캠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맞다. 말씀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좀 볼 것이 이걸 누가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신 복음운동, 전도운동, 선교를 하려면 가난해도 괜찮고 좀 부족해도 괜찮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손이 주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로서 함께 하시면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없는 게 그러면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되는 건 뭐냐? 정말 복음 맞냐? 내가 복음 전파하려는 목적이 맞냐?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결론 나느냐가 문제죠.
우리 교회가 뭐가 부족하다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복음이냐, 동기가 복음 맞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번 다시 말씀을 갖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 거구나라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감사했던 건 실은 저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늘 이 방향으로 인도 받으시려고 하시고 또 이렇게 이제 메시지 우리 계속 받잖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그러네. 정말 하나님 이 일이 지속되도록 정말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이 이 전도운동에 정말 곳곳에 복음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 세우는 이 축복을 함께 누리는 브리스길라와 아골라와 같은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중직자분들이 이런 축복을 가지고 내 업을 갖고 곳곳에 망대가 될 뿐만 아니라 곳곳에 이런 렘넌트를 살리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너무 심각한 정신 문제와 마약 문제의 시대가 오는 이때에 빛을 비추는 망대, 그 업이 그런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된다면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꼭 플랫폼이라고 안 해도 그죠? 누구라도 와라. 내가 누구라도 살릴 작정을 하고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시스템이 된다면.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번 다시 이 말씀 속에 힘을 얻고 그게 되고 있구나. 그걸 하고 있구나. 그래서 완성은 그죠.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완성은 하나님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근데 진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겠다. 정말 이 작지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이걸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과 함께 이건 솔직히 이 3부 메시지는 노 회장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하고 어쩜 이렇게 잘 맞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중직자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들으시면서 맞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5가지 응답 속에 우리가 있고 또 이걸 놓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실 건데 그럼 우리만 뭐 하면 돼요? 변하지 않고 복음운동에 함께 인도받는 전도자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지속하여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응답을 다 누리는 저희 온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제자를 세우고 모든 전 세계의 후대를 살리는 믿음의 복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세우신 모든 중직자분들과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확인하고 이 말씀이 그들의 산업을 통해 가정을 통해 인생을 통해 성취되어지는 것을 아버지 함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말 초대교회 같은 모델의 축복을 누릴 저희 모든 교회 성도님들 위해 정말 복음으로 살리고 복음으로 모든 교회들을 세울 저희 목사님과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